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1장 삽입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실은 이 삽입구의 내용을요 덩어리로 찌으면 이제 요한의 부르심이 새롭게 그 두루마리를 먹는 동작을 통해서 새롭게 부르심을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이죠. 오늘 살펴보는 성전 측량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두 증인의 권세 있는 두 증인의 모습에 대해 마지막 때를 살아난 두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성전 측량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 측량은요, 그 교회를 마지막 때 특히 9장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뭐였느냐?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요한은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고 예수의 참음과 나라와 환란에 동참한 자죠.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에게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전략으로 삼으셔서 회개할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증언하게 하시는 그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두 증인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일곱째 나팔에 있는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를 왕이라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였는가? 교회를 요한에게 1차적으로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증언자가 되어서 주의 본을 따르는 증언자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함께 살펴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에스겔이 메시지를 받는 장면 굉장히 유사하죠. 이 선지적 사명을 받은 것에 있어 계속 이제 그런 이 누앙스의 모습이 보여준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측량을 위한 갈대죠. 갈대를 이제 주면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측량하는 것 또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것 선지자의 사역에 사실 많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심판의 이 누앙스로 사실은 이제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게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측량의 도구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대시면서 그 다림줄에 그 측량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 심판이 임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으로 선지자의 측량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누앙스로 또 심판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구약에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이사야 28장 17절 18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호가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잣대로 갖다 대시고 그래서 너에게 너희가 믿은 바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너희를 지킴목이 되지 못하고 보호가 되지 못하고 심판할 때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짓밟힘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측량한다라는 표현으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표현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성경 또 구약의 이 측량과 관련해서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요. 소유의 확인, 여기까지 측량한 거 이거 내 거다라는, 여기까지 측량한 거 이거 내 거다. 더불어서 소유의 확인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것이다. 여기 황폐해 보이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내가 여기에 책임지고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라고 할 때 측량의 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 대표적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사실은 계속 이제 이 내용인데요. 40장 3절에서 5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으니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를 이제 펼쳐갈 것에 대해서 새 성전을 만들고 거기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백성의 회복 그리고 백성의 보호,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내 거다. 그래서 여긴 더 이상 적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공격받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보호가 될 것이고 내가 그 주인으로서 이곳에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이제 표현들 사용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을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 모든 고지 곧 동쪽 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면서 측량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체와 죄와 쓰레기들이 있는 또는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골짜기가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여기에 영원히 심겨진 나라를 거룩한 곳을 만들 것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측량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할 때 이 측량은요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내 거고 내 소유고 그래서 내 보호가 여기에는 함께 할 것이고 절대 어떤 누구도 이곳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서 선지적 사역의 모습으로 측량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11장 1절에 요한에게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럼 여기서 성전이 뭐냐? 성전이 이제 크게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1절에는 이제 안뜰에 있는 성전, 이 성전 여기 성전은 이제 그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실제적인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한의 이해에서요. 물리적 성전의 성취라기보다는요. 성전의 성취라고 할 때 요한이 이미 2장 20절 21절 예수님 말씀 기록을 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과 만남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 내가 허물로 3일 만에 일으킬 거다라는 것이 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성취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분명한 요한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라고 하는 성전도요. 물리적 성전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각 성도가 그렇고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신약의 성전의 의미고요. 큰 그 그림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도 물리적 성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안뜰이죠. 내부는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셔서 이것은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근데 바깥의 성전은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두고요. 2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이방인에 의해서 바깥들이 짓밟히게 되죠. 사실 성전 안뜰도 바깥뜰도 다 성전의 한 부분이죠. 그 성전 안뜰은 거룩한 거고 바깥뜰은 성전이 아닌 거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더 거룩하게 여겨진 장소가 안쪽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이제 성전으로 여겨지는 게 전체 성전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입니다라고 할 때 안뜰 바깥에 구분하지 않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했대요. 이제 여기 이방인이 누구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에서 흰 옷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혈통으로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럴 때 여기서 이방인은 혈통으로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바울이 사용하는 이방인의 의미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완고함으로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험한 것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방인이다라고 그런 표현이 마치 이방인 같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요. 여기서 이방인은 교회를 짓밟는 이방인은 성도를 짓밟는 이방인요. 혈통으로서의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 상관없이 문화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8장 11절 13절 말씀을 연상하도록 하는 표현인데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제 후일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린 매일의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짓밟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 앞에 이제 표현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짐으로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더라. 하나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버려버려, 그것을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의로 행하는데 그가 형통하더라라는 것이 다니엘이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일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는 탄식과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13절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히고 성소가 짓밟히고 백성이 내어준 바 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사실 이제 다니엘 8장 11절에서 이 기록된 이 사건은 셀루키드 왕조 때,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 헬라와 제국이 분열되면서 팔레스타인의 점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후일에 급동일한 그 악한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다니엘의 이 말씀을 염두한, 마치 이렇게 머리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표현, 이 짓밟히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깥들은 측량을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준 바가 되었고요. 그것은 이미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던 이제 후일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는데요. 42달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실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42달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에 이제 또 나오는 이 42달과 관련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날 것인데, 성도들이 그에 의해서 괴롭힘당하고 억압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는 이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는.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그 이피찬 교수님은 이 때를 해로 해석을 하면 한 해와 더하기 두 때는 카운트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1 플러스 2 해서 총 3년이죠. 그리고 반 때는 3년 반, 3년 반 하면 36에 6 하면 42 해서 42가 딱 떨어지고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이야기한 경건한 백성들이 그 끔찍한 잔혹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회개함이 없는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시기, 거기서 말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된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때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동일한 표현이 사실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그 성도의 권세가, 성도가 누리던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서 그 끝이 달하기까지라는 표현이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성도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가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42달을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42달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부터 세서 42이 지나갑니다라고 42이라는 시간보다는요, 다니엘에서 명시된 42의 시간이 그 성도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제사가 멸시당하게 되고 그들의 성소가 멸시를 당하게 되고, 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서 짓밟히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돼서 더 마음이 쓰고 험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간을 칭하는 일종 고유명사로 이해를 하면 통일성 있게 이게 42달인데 언제부터 42달일 거냐, 2020년 10월 며칠부터 42달일 거다라는 그런 고민보다는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 그 말씀하신 1년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그 기간에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의 42달을 가장 그래도 이제 충실하게 이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분명하게 다시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도가 고생을 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게 이 땅을 살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임박한 곧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미혹하고 또 더 감각적이고 쾌락 사랑하면서 자의로 자기 원하는 거 선택하고 살아가고, 피 흘리고 또 억압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더욱더 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 성경 내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 앞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시기처럼 분명히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설령 그들의 외부로는 육신이 상할 수도 있고요, 가난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들,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그래서 아무리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힘든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측량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조금 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지막 때 성도 절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고, 특히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마주해야 될 실제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그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 지불은 사실 좋은 표현이 이런 경우는요, 마땅히 그 자리를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고 교회의 걸음이다라는 거.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또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요한의 경우에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는 그렇게 참음이 필요한 환난을 걸어가는 고난받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의 마땅한 모습이다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흠이 하나도 없는 포장된 도로를 오픈카를 타고 끝날까지 행진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성경을 다른 예수를 믿은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님 절대 그런 복음 전하시고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지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신앙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요. 미움받는 선생님이고 미움받는 주님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고 할 때 미움받지 않을 거다라고, 세상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그들과 평화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은 큰 오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이다라는. 더불어서 분명히 하시죠.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반대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죠. 절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만한 관계 가운데 유토피아와 그들이 말하는 행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런 기대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기대는 성도가 가져야 될 기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론 은혜 안에서 또 주신 무조건 막 악쓰고 어금니 깎여물고 행군하는, 원정군장에서 행군하는 병사처럼 그렇게 매 시간 걸어가지는 않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잠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고난 행군만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그런 환경, 그런 문화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종교의 자유도 가지고 예배할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도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 우리의 권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진 그런 시대와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정체는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이방인의 짓밟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절대 마치 그것이 전혀 예수님 한 번도 안 가르치신 사건을 마주하는 것처럼 여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미워하였던 세상이었고요. 예수님 미워하였던 자기 중심적인 문화고요. 자기 만족을 따르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회상이고요. 언젠가는 진짜 그렇다면, 언젠가는 나도 저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있다면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고백 가운데 주를 따른 자리에 있다면 그가 나의 내면은 측량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그가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큰 문맥 가운데서는요, 증인의 자리에
초청받았죠. 증인 자리에 설 거에 대해서.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이 사명을 받는 것으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장 3절에서 다시 두 증인의 신실한 두 증인의 증언의 그 사역의 모습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이제 이방인의 짓밟힘과 성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면서요.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걸 그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고 하나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그 중한 임무를 특권을 맡아서 그것을 펼쳐가게 그래서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그 성도 자체가 교회 자체가 타겟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절대 그것이 두려워해야 될 모습은 아니 어렵죠. 안 어렵다는 게 아닌데 절대 안 어렵다. 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게 아무리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죠. 하나님이 측량을 하셔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측량해서 이건 내 거다.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구원 그 위협 앞에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걸어갈 그 증언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면 보일 수 있는 게 문맥 안에서 또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보는 모습인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굳이 칼을 들고 적대할 필요는 없죠. 그걸 무기로 삼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과 연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말하는 성공을 함께 쫓아가며 그들이 말하는 행복을 함께 추구해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도는 절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혹여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한데 이 세상에서 좀 누릴 것도 누리고 또 원만하게 관계 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살아가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거짓 평화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조금씩 타협하면서 결국은 홀라당 정체성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것을 내 거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 함께 받으면서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야 될 건요.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안 서 있고 내 욕심 따라서 다른 편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걸 이제 봐야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그 증언의 자리에 서는 모든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내 거다라고 측량하시고 지키시는데 정작 내가 그 편에 서지 않아서 내가 그 하나님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지부식가 내가 만족스럽다고 선택한 곳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 자리가 아니라면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상과 평화를 놓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작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닌 부분. 성품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하나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배워가야 되겠죠. 내가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개발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세상과 입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날려먹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말하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답게 성도답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의 위로가 되며 또 그러기에 더욱더 그 위협과 또 어려움 앞에서 교회처럼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